계신 나의 예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에 7시간 하나님 앞에 정렬하며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간도 하나님 기뻐하신 그 시간들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사단에게 우리 시간이 빼앗기지 않도록 세월을 아끼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들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행하여 주시는 일도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이며 우리의 잘못은 철저히 회개할 그때입니다. 때에 맞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끼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심을 우리로 보고 만지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때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강건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신 시간들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그 복된 하루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때에 맞는 삶,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시간을 채워나가고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신 시간을 만들어갈 것인지 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며 예배하며 또다시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자, 어제는 음녀에게 속아서 음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구부러진 길을 가고 행악하기를 기뻐하고 폐역을 기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악의 길을 간다. 결국 그들은 사망으로 음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자녀들이 되고, 그래도 정직한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완전한 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현세적으로도 복을 받고 종말적으로도 저 천국 입성의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음녀에게 쏘으면 안 된다. 비진리에게 쏘으면 안 된다. 잘못된 신학이나 잘못된 사상에 젖어서 그것을 우선하여 살게 되면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 그럼 우리 정답은 뭐가 되어야 된다? 말씀이 되어야 된다. 말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3장 1절에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새겨진 그 말씀대로 살아내서 결과가 복이 되게 하라. 자,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을 존중하기에 하나님 주신 말씀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말씀의 법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법을 키핑하고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의 법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법을 간직하고 그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외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우리 앞에 1장 8절에서는 네 아비의 훈계를 잘 들어야 되고 네 어미의 법을 절대로 떠나면 안 된다. 그래야 네가 제대로 살 수 있다. 이 세상에는 어제도 말했다시피 하나님의 방송도 들려지고 사단의 방송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소리도 들려지고 사단의 소리도 들려지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내가 어느 쪽에 사이클을 맞추고 어느 쪽에 주파수를 맞춰서 살아가느냐, 내 인생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겠죠. 사단의 소리에 주파수를 맞추고 가게 되면 결국 서울로 사망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장소로 다 같이 가게 되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파수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명령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제도 너희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은 천국의 상속, 그것을 바로 상징한다고 그래서 그죠. 자, 2절입니다.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가게 되면 네가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 삶에 평안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들 모두 다 건강하게 장수의 복을 누리고 싶잖아요. 성경에서 답이 나와 있어요.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건강도 주신대. 할렐루야면 현대인 번역에는 네가 그 일로 그러면 네가 장수하게 될 것이고 네 삶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의 약속이거든요. 그죠?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오래 살아야 되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할렐루야면 우리 요즘 시편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은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서 건강이 뒷받침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장수의 복을 누리고 건강의 복을 누리고 내 삶에 평안이 있는가 거꾸로 점검해보고, 내 삶에 왜 살림이 없지? 내 삶에 왜 자꾸 질병이 침투하지? 내 삶에 자꾸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러면 혹이라도 내가 말씀의 법에서 혹시 어긋난 일이 있는지를 우린 또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방법이거든요. 그냥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거나 발생하게 되면 왜 이렇지? 왜 이런 일이 발생했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검한 것은 내가 혹시 그것을 범한 것은 없나? 하고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내 삶에 일어난 어떤 사건이나 일을 내가 바르게 반응하게 되면 그건 얼마든지 회개로 수정하면서 또 바르게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들, 장수의 복과 평안의 복이 임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그 땅에 뭐가 일어났죠? 계속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백성들도 정신을 지금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이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고 자꾸 교회가 엉뚱한 길로 가고 하나님 자녀들이 엉뚱한 길로 가면은 하나님이 고전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전쟁이었어요. 그죠? 맞습니까? 여러분, 만일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 땅의 경제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붉은 말이 등장하게 되면은 뭐가 되게 되죠? 기근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복되게 하려면 좋은 지도자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백성들이 어리석고 불순종하게 되면 이 땅에 평안이 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어떻게 평안이 임하겠어요? 그럼 악한 지도자가 등장하게 되고 그 악한 지도자가 등장하면서 전쟁이 발생하게 되고 그 악한 지도자가 등장하고 전쟁이 발생함으로 심각한 경제적 위기가 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루는 어떤 방법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와 있어.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면 장수의 복도 준대요. 그 삶에, 그 가정에, 그 공동체에, 그 나라에 샬롬을 주신대요. 그런데 거꾸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그 땅에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그 땅에 악인이 등장하게 하고 그 땅에 경제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고전적 심판과 징계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그림이 있잖아요. 이 땅에 선한 지도자가 나타날 것인가 악한 지도자가 나타날 것인가,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가 아닌가, 그럼 이 땅의 경제적 상태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지금 일어난 현상으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하나님이 이 땅에 선한 지도자를 세워주십니다. 이 땅의 전쟁도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계속 이어지게 이 땅을, 이 나라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그 반대편이 일어난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3절입니다. 그러므로 3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저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하지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 사랑으로 올려드려야 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 자, 말씀의 법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하고 있어, 그죠? 그러므로 네가 인자,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너도 헤세드를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올려드려야 되고, 그것이 예배로 나타나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봉사와 헌신으로 나타나야 되고, 또 이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웃도 사랑하는 것, 그 인자를 네가 떠나지 않도록 해라. 저버리지 않도록 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있어요. 저 진리라는 말은 성실과 신이라는 말이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실한 삶, 믿음직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네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말씀을 받은 사람은 이웃도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헌신과 내가 해야 될 어떤 믿음의 어떤 현주소에서 어떤 행함으로 살아내야 될지를 진리라는 말로,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니까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네가 약속한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것,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그것도 성실하게 시행해 나가는 것을 너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떠나지 않게 하라. 너는 사랑과 성실이 너를 떠나지 않게 하라. 이것이 말씀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을, 그것을 목에 맨다는 것은, 목에 목걸이처럼 메고 다닌다는 것은 생활화가 되게 하라. 어떨 때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이웃도 사랑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성실하게 행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떤 때는 아닌 것 같으면 안 되겠죠. 늘 목걸이를 목에 대고 다니듯이 생활화하고 네 마음편에 새기라는 것은 그것이 지워지지 않도록 잘 새겨진 말씀으로 뭔가 삶에서 실천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은 내가 머리로만 아는 말씀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목걸이에 매듯이 생활하고 네 마음편에 잘 새겨져서 절대 지워지지 않는 말씀으로 늘 그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헌신과 봉사와 성실과 네가 해야 될 것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라.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모습이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고 그것을 네 목에 목걸이처럼 메고 생활하고 살아라. 네 마음판에 항상 간직하고 살아라. 그것이 말씀의 법을 가진 하나님 경외자의 참 모습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4절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성실하게 또 믿음직스럽게 지켜나가요. 마음판에 새기고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네가 은총과 기중이,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람도 인정하는, 우리가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할 리가 없죠.
나를 낮추어서 겸손하게 누군가를 섬기고 내 물질을 풀어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신 양의 백성으로 사는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결과가 복이 될 것이다. 그것이 결과가 후손까지 잘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우리 종종 듣잖아요. 아버지가 심었어요. 그 자녀가 좀 어떤 어려움을 처했을 때 아버지의 도움을 받은 그 누군가가 자녀를 돕는 간증들을 우리는 듣고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심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심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잘 되게 하시는 것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누군가가 그 자녀가 어려움에 처하면 그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어머니의 도움을 받았던 그가 바로 돕는 자로 붙여주시는 하나님도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법대로 살면 네가 하나님으로부터도 사람으로부터도 은총과 기이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자,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아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잘 섬기고 존중하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 네 명철을 절대로 하지 마라. 네가 가진 무기 사용하지 마라. 네가 가진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다른 불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불순종과 잘못된 방법이 나오는 것이다. 너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이 네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면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 교회자들 어떻게 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신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무기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만 인정하고 그분만 신뢰하면 그분이 내 갈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왜 실수를 하죠? 자꾸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자꾸 내가 앞서가서 그래요. 내가 앞서가면 안 되거든요. 나는 뒤로 물러나고 주님이 앞장서 가게 하라.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분을 신뢰하라. 그러니까 결국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는 사람이겠죠. 그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죠? 자꾸 자기 명치를 의지하고 자기 방법을 다른 불을 사용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분께 기도하고 조금 더디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분 앞에 무릎으로 기다리는 시간을 갖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지도하시고 그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시고 돌파와 은혜와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맛보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죠? 자, 7절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한히 겸손해야 돼요. 내가 뭔가 잘 한다는 것, 그게 내 무기가 되는 것. 우리 다른 불 사용할 때 내가 가진 무기를 최고의 머리로 보는 것, 그게 주로 잘못된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 내가 나 이거는 잘하는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네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누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멀리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때론 무서운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듣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걸 보고 계신다. 하나님 모르신 것이 없으시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의 삶, 코람데의 삶, 코람데의 삶.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 득지할 수 없다고. 그 여자가 자기를 유혹할 때 옷을 집어 던지고라도 도망 나올 수 있는 그 용기가 하나님을 두려움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계속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제대로 바르게 산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사울왕을 2번씩이나 안 죽이잖아요. 그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것도 다 보시기 때문에. 굴 속에서 내가 은밀하게 그를 죽인다고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굴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일체의 악을 가까이 하지 않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선 접근도 하지 않는 것. 이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싶으면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 경외자로 어제도 살아왔는가? 지난 내 인생에 실패가 있었다면, 뭐가 문제가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은밀하게 뭔가 잘못한 일 때문에 지금 그 대가를 치르는 시간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들 자신을 정직하게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 정직하게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하나님 주신 음성에 바르게 반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사용하죠. 그런데 그걸 막 억지로 누르면서 없는 것처럼 아닌 것처럼 누구는 다 하시는데 하나님은 다 하시는데, 그러므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멀리하는 삶,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라. 그것이 복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 말이죠. 자, 8절. 이것이 네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스스롭게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일체의 악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면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된다는 것은, 아까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바르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사니까 이것이 너에게 좋은 약처럼, 보약을 먹은 것처럼 되어서 네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잠언서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아까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잘 살아가니까 장수의 복도 있다고 그래서 그죠. 내 삶에 살로운 평안이 임한다고 그래서 그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멀리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양약을 먹인 것처럼, 좋은 보약을 먹인 것처럼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된대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질병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하나님이 만든 그 경륜 따라서 우리 몸이 약해지는 것은 다른 차원이지만, 내 몸에 질병이 등장했을 때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내 자신은 철저하게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것이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해 하고 내 몸과 마음을 건강해 준다든지, 혹시 내가 그런 말씀에 접촉된 것은 무엇인가? 내가 말씀의 법에서 금한 것을 나도 모르게 실수한 것은 뭐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구하면 성령님께서 그것을 기억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회개 기도가 진짜 좋은 기도거든요. 우리가 깜빡 놓칠 수 있는 영역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회개를 원할 때 성령께서 알게 해줘요. 어쩌면은 아주 어린 시절 죄를 떠올리기도 해줘요. 그죠? 그럼 이제라도 회개하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모든 죄를 다 100% 오늘 하루 다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뭔가 여러분에게 찔러주시는 게 있거든요.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 그거 하나하나 회개하면 건강도 회복된다는 것이 오늘 잠언서의 말씀이죠. 네가 말씀을 지키면 장수의 복을 누릴 것이고 네가 살림을 누릴 것이고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을 멀리하게 되면 네 몸에 이것이 양약이 되어서 좋은 약이 되어서 네 몸과 몸이 건강하게 될 것이다. 네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런 그 반대편이 일어났을 때는 혹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혹시 내가 실수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자, 9절입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은 여러분들도 이제 이 첫 열매, 이것도 말씀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이 잠언서를 통해서 말씀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진정으로 너희들에 대해서 어떤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이 있는 그대로 한번 해보라는 이야기거든. 이것도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한번 공경해봐라.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죠? 뭐도 가축도 초태성은 하나님 것으로 올려드리라.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초실절도 보리 첫 수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오순절 때는 밀초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너희들 소산물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한번 공경해봐라. 자, 10절이 결론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죠? 첫 열매를 드린 사람에게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찰 것이고 네 포도즙들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는. 그렇게 저걸 오늘날로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첫 열매는 뭐죠? 처음 익은 것이라서 내가 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겠다는 이야기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제 막 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직장을 얻는 사람들이라든지, 오랫동안 직장 생활이 없다, 직장 생활을 얻다, 내가 직장을 구하지 못하다가 겨우 직장을 얻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경제적으로 많이 필요한 때입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라는 이야기를 성경에 두었어요. 그죠? 그러면, 저것도 내가 먼저 사용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겠다는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이죠. 가장 필요할 때거든요. 직장을 처음으로 얻었으니까. 오랫동안 직장이 없다가 직장을 겨우 다시 얻게 되었으니까. 가장 필요할 때 그것을 내가 먼저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이것도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고 첫 열매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드림을 축복할 수밖에 없죠. 너희들이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들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 첫 열매의 간증은 여러분 잘 아는 원정수 권사님이 그 간증이 있죠. 그죠? 이제 겨우 병원에서 첫 수련이 봉급을 받게 되었어. 그죠? 그래서 첫 봉급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그분은 드려요. 그죠? 어머니는 바느질 하면서 어렵게 살면서도 첫 봉급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 다음에 그분이 의사국가고시에서 시험을 잘 치가지고 거기서 어떤 또 무슨 장학금 같은 것이 나왔어요. 그죠? 상금이 나왔어요. 그것도 처음으로 받은 것이라고 그 권사님 어머니는 건면해요. 그 아들은 그대로 순종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죠? 가장 귀할 때, 가장 어려울 때 그것을 하나님을 먼저라고 생각하고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첫 열매 정신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잠언서에서는 하나님 경외자들은 왜 저것도 순종하죠? 저것도 말씀에 있는 이야기니까.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첫 열매를 올려드리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11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 하나님의 자녀들을 채찍을 때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채찍을 때릴 때 그 자녀가 잘 되라고 징계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징계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고 대제 여호와께서는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니까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그 아들을 사랑해서 바르게 고치고자 징계하시는 거니까 그것도 감사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들에게 좋은 일이 날 땐 다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그 징계 과정을 통해서 나를 복되게 하고 저 아름답게 할 큰 하나님의 그림을 보는 사람은 그 징계의 골짜기로 나를 밀어낼 때 그것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도 저래야 돼. 11절과 12절은 어떤 징계나 어려움이 임했을 때 나를 사랑하셔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채찍을 한 대 때려주시는구나. 이 채찍을 통하여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돌아올 것이고 이 채찍을 통하여 내가 철저히 해가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다음 단계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조차도 선함이고 좋은 것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 경외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몇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죠? 첫 열매도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이 징계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내가 악을 멀리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인자와 진리를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내 가슴판에 새기고 내가 목걸이처럼 생활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구나. 오늘 이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냈을 때 하나님 주신 복이 있다. 장수의 복이 있다. 할렐루야 하면 삶에 평안이 임하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하면
말씀대로 살아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것이 좋은 양약이 되어서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되는 복이 있다. 천년을 드렸기에 약속대로 하나님이 내 창고에 포도즙이 넘치는 축복을 주시더라. 이런 축복들을 다 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우리가 어떻게 또 살아내야 되는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잘 살아내는 하나님 경외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기름 부어주시고 교훈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성령 충만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경외자로 살기로 또다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과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글에 우리들 자신을 비춰보고 오늘도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징계의 채찍이 임할 때도 감사로 받게 하시고 주신 말씀이기에 그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을 멀리하는 삶,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